예배당의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이 새벽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갈망하나이다 예배의 동기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는 시인의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칫 굉장히 목가적인 그림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미지는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된 사슴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목 너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는 사슴처럼 시인이 물이 없어 죽음에 처한 목마른 사슴이 마실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헐떡이며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목마름은 바로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타는 목마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본문의 시인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때때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고생스러울 수 있겠냐? 아플 수 있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으셨습니까? 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라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장 어둡고 음침하고 정말 답답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너무 아파 성전에 나오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현실에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지만, 마음이 상하고 있지만, 과거에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영적인 예배를 기억함으로 새로운 힘을 냅니다. 자기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해갈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생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영적인 목마름에서 건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은 어렵고 힘든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포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깊은 바다가 막 태풍이 몰아칠 때 우 하는,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그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종이배 같은, 시인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휩쓰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고백할까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시인은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고백하면서, 누가 뭐래도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낙담하는 자아와 격려하는 자아가 공존합니다. 혹은 불안의 자아와 믿음의 자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의 자아가 불안의 자아를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불안을 압도한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불안을 믿음이 압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시고 불안이 믿음을 통하여 압도당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은, 정말 나를 살펴주시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이 있으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분의 행하심은 완전하시다. 그분의 행하심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비록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인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에서 5절과 11절에서 시인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자유가 되신다. 소망이 되신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도가 마땅히 할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무를 감당하는 데 은혜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해야지, 그래 내가 예배해야지 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소망이 있기를,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순간에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페이지 보실까요? 주님은 신실하게 매 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진실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A.W. 토저 목사님,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예배 과정에서 탁월한 저술을 많이 남기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좌절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을 바라보라.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예배의 영적 체험을 기억하시고 찬송 중에 주님을 만나셨든,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셨든, 말씀 가운데 깨달으셨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확신 가운데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동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대한다면 가장 슬픈 얼굴도 밝아질 것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내가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된대요? 내 얼굴에 생기가 돈다.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인생, 복된 인생, 예배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만져보세요. 네. 어떠세요? 탄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오늘 예배의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평생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